주소서.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까 박명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감기 걸려서 아직까지도 잔기침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 겨울 감기가 참 독하니까 여러분 면역 관리 주의하시고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 푹 잘 주무시고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나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건강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으로 선물 받은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은 꼭 연말이 되면 하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저 사진들이 뭐냐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의 사진들입니다. 네, 제가 학생 때 하고 있었던 그 이웃사랑 실천 운동의 사진을 찾으려고 애써봤는데 그거는 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랑을 실천하세요라고 하는 작은 피켓을 학생들이 조를 나눠서 들고 그리고 어떤 모금함 조그만 박스를 이제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로 나아가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사람들한테 받아서 함께 전달했었던 그런 일을 매해의 연말 때쯤이 되면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어릴 적에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왔었지만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이 연말이란 시간은 사랑을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기 위한 이 삼육교육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번쯤 사랑을 나누는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렸던 이 저금통을 다시 거두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떠올리고 또 반성의 시간도 갖고 다시금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러한 일들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말을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연말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에 참여하면서 이처럼 사랑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나가고 그로 인해 더욱 따뜻한 연말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연말에 따뜻한 사랑을 나눈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와
또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으므로 성전에서 기도하였었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하고, 그가 젖을 때였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길리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만 1년에 한 번 이 매년제가 있을 때 실로에 올라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매년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연말이 되었을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주었던 선물은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서 옷 한 벌씩 지어 선물하는 것, 이것이 이 어머니의 행복이요 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전해주었던 작은 겉옷에는 어머니의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 예전 사진을 몇 개 좀 꺼내와 봤습니다. 이 사진이 시간 순이 아니라 거꾸로 되었는데, 오른쪽 사진은 저희 아내랑 결혼한 다음 날, 결혼한 그 밤에 새벽에 비행기에서 신혼여행 가면서 찍었었던 사진이고, 그 왼쪽 사진은 조금 더 된 사진입니다. 근데 혹시 공통점이 있나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죠.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주었던 옷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자취생활하면서 참 써야 될 것 이런 것들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아내가 하루는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옷을 입어보라고 하더니 나와 보니까 이미 결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꺼내 입지는 않지만,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또 옷장을 여러 번 정리하면서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느껴졌었던 옷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제 옷장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은 저에게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선물해 주었었던 옷은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먼저 그 옷은 어머니가 1년 동안 직접 천을 짜고 손수 가공하면서 지어 입혀주신 옷이었습니다. 지금은 옷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면서 만들어내는 옷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고대 시대에는 옷 한 벌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양털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놓았어야 했고요. 그리고 실을 잡는 과정, 또 배틀로 이 천을 직조해내는 과정, 그리고 천을 손질하고 또 미리 염색을 하고 표면을 다듬는 과정, 또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또 끈과 띠를 추가하고, 이러한 굉장히 긴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 옷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에게 선물했던 옷에는 굉장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나가 아들을 위해 지은 옷의 가치는 단지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만 값이 매겨질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물된 이 옷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조화선이자 57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로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에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사무엘에게 전해준 이 작은 겉옷에, 작은 겉옷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작은 겉옷에 어떤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머니는 이 옷을 1년 동안 짜내었습니다. 1년 동안 평생을 그녀의 품에서 떠나보내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것도 도무지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기적적으로 갖게 하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위하여서 그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든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이 옷을 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아들을 향한 이 모든 사랑을 담아서 옷을 지어서 연말에 아들에게 선물해 주었고, 그리고 아들은 연말에 그 옷을 받아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다시 보내는 1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지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어머니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더욱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의 전을 섬기며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연말에 아들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말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귀중하고 따뜻한 선물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연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로 인하여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으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한 해를 뜨거운 심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 이 연말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누군가에게 옷을 지어 선물해 주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어떤 옷이죠?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느낌이 오시죠?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은 누가 누구에게 선물해 주었던 옷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셨던 옷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거친 것 없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으시고 선물해 주시는 일에도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짐승의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맥락으로 말미암아 볼 때 이 짐승은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벌거벗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이 지어지고 선물되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부질없으며 속절없는 인간을 살리시고 다시 이곳 에덴으로 데리고 돌아오시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 곧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지어 입혔던 그 작은 겉옷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엄청난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 입혔던 그 가죽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죽옷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었겠죠. 조금 원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묻어나 있는 옷이며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나 있는 옷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옷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생이 닿을 때까지 죄악이라는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망이라는 수치로부터 벗어날 희망과 믿음을 얻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단지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지어 입히신 옷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6,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뭐라고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옷이, 바로 이 구원의 옷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임을 증명해주는 웨딩드레스와 같은 옷임을,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살아갈 언약의 부부관계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옷 이야기 혹은 이 흰옷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관찰하여 살펴볼 때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의 옷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옷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의 옷은 그냥 오늘날 옷을 우리가 사 입을 때 공장에서 찍어낸 옷처럼 쉽게 만들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그 옛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서 옷을 만들 때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어서 옷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지어진 옷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옷을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옷은 값없이 얻을 수 있지만 결코 값싸게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이 옷에는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의 값으로 짜여진 그런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주님께서 선물하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구원의 옷을 여러분 잘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담아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옷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때로는 이 옷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옷 자체를 잊어버리는 일도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 구원의 옷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그 옷이 상하고 또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며 입혀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때에도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입고 있었겠죠.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 탕자도 분명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옷이 무엇이었든 그 옷은 아버지가 지어주셨거나 혹은 아버지가 사서 선물해 주었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밖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또 돼지에게 지엄나무 열매를 먹이던 그런 탕자로 지내는 동안에 이 옷은 더럽혀졌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오염되었고 또 더러운 돼지똥으로 오염되었을 것이며 또 세상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꼴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가장 처음 해주셨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지만 저 그림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입힐 때 아버지는 탕자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며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선물해 주었던 그 깨끗한 옷을 잔뜩 더럽히고 오염시킬 뿐이었지만 그 옷은 아버지의 명예가 담긴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잔뜩 오염시켰을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이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옷은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시면서 지어 입혀주신 생명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옷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분주하게 보내면서 이 구원의 옷을 지키는 일에 혹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세상의 일에 신경 쓰면서 이 구원의 옷은 헤어져 구멍이 뚫리고 누더기가 나는 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혹거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치 이 탕자가 돼지에게 지엄나무 열매를 먹이면서 그 돼지의 똥으로 오염되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지어 입혀주신 그 옷에 먹칠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담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들을 위한 옷은 준비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은 사이즈가 맞아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맞아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내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라도 우리에게 딱 맞는 구원의 선물에 맞춤 옷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올겨울 주님의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혼의 따뜻함을 얻고 우리의 온 양심과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얻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처럼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연말의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의 옷은 이와 같은 옷입니다. 우리 실물교훈 312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옷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옷을 짜 만드셨습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서 1년 동안 매 해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짜 맞추어서 아들에게 선물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옷을 짜 맞추어 준비하시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옷, 이 구원의 옷은 그냥 우리를 하늘에만 데려가는, 가고 끝나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옷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숱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심으로써 이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옷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지어 입히시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이 옷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는 회개한 모든 이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지난 1년 동안에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다만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옷의 특징은 이 옷을 입는 것은 성품으로 입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옷은 그러므로 품성의 옷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 위에 이 옷을 입습니다. 이 품성은 곧 예수님을 닮은 품성,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니셨던 품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품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짜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벨틀로 지으신 이 옷을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입히시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옷을 입을 때 이 구원의 옷은 우리의 품성 가운데 녹아서 입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구원의 옷은 우리의 생활과 떨어진 가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입혀지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입혀지는,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입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혀지는 실제적인 옷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연말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이 구원의 옷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입게 되는 그런 귀한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바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예를 힘입고 있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이제로부터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결코 벗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 옷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주신 권면의 말씀 가운데 사라고 하시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흰 옷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옷을 우리가 결코 벌거벗지 아니하고 하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옷을 잘 지킬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단어들을 읽어보면은 이 모든 단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해 있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덜어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때때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흠 있게 만들었고 또 때때로 오래 참지 못함으로 때때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우리는 지키어야 할진데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더하시는 온전하게 매는 연합의 띠를 더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옷을 이 땅에서 지키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 수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연말을 보내면서 마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서 그 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지어 입혀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옷, 구원의 즐거움의 옷을 우리가 잘 지키어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귀하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새해 출발을 맞이할 때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 하늘에 가까운 그런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